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3절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다니엘은 그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찾아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레스 3년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으니까요. 또 2년이 더 지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게 된 그 이제 시점에 대한 설명이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는 그때 세 일해 동안, 다시 말하면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고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굉장히 고령입니다.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이후에는 물론 아직까지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줘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 고령이어서 사실은 그 먼 길을 여행하기에 좀 적합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려 21일 동안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은 고행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지만 그때 돌아간 백성들보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땅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귀환한 백성들이 여러분 순조롭게 성전 건축 재건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방해에 부딪혀서 정체되어져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21일 동안 새 1회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였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문제를 걸머쥐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이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는지라. 자, 이 금식과 고행이 마칠 때에 그는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것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세마포 옷을 입은 분, 허리에 순금띠를 띈 분,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이 분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성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고 정말 기도자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장차 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칠 미래의 큰 전쟁에 관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위험이 감지가 되어서요, 크게 떨고 도망하여 숨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큰 빛과 큰 음성이 들릴 때에 사울은 그 음성과 빛을 정확하게 보고 들었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그냥 천둥치는 소리 같지만 너무 두려워서 다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모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그것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니엘에게서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기 얼굴의 아름다운 빛은 썩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자기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인물 중에서 다니엘처럼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감히 그분을 대면할 수가 없었고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 앞에서 정말 썩은 것처럼 모든 힘이 빠져버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간 신자들에게 늘어나는 것은요, 더 큰 자신감과 영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그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이 빠져 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자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오자 그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평화가 임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을 때 10절 1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그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것처럼 주님은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어루만지심 앞에서 그는 경외로 떨게 되었죠. 이때 주님께서 아마도 그의 배 쪽을 이렇게 들어 일으키시자 그의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은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던 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양이 자세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땅에서부터 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자, 그를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요.
이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격려하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자 그는 떨면서도 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때문이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서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주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고 다니엘이 평생 자기 백성들을 돌아본 사람이지만 어쩌면 포로에서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고령에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새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실한 마음,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서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떨며 두려워하면서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는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도 더 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은총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